요한복음 19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지상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이 에빌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제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지상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제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이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의논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데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단은 유대인의 에밀리오 또 무덤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9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현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100m를 달리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다 이거죠. 일순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어디에 언제 그 마라톤이 끝나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호흡이 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완전히 버려졌을 때 세상에서 버려지고 내 육체의 마음이 버려지고 내 육체까지 버려졌을 때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 스타트 해가지고 쫙 달리다가 하프 41.195m를 달려야 되는데 그 하프 중간점에서 반환점이 있어요. 돌아야 돼요. 처음은 내 것을 얻고 영광스럽게 하고 치장하고 하다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한번 돌이키면 그때는 버리는 거예요. 처음은 내 걸 얻다가 이제는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의 소유를 얻는 데 주력했는데 반환점을 돌고 돌아올 때는 나의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버리는 삶이죠. 바울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나는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자다. 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나는 선민이다 하는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버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에 방해가 되니까. 돌아오는데 그러면 종점은 어디냐? 출발점이 종점이에요. 시작한 점으로 돌아오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사람이 울면서 태어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납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나죠. 그러면 사람이 왜 삽니까? 죽기 위해서 살죠.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산후라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죽습니까? 한 세상을 완전히 끝내려고 죽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난 이걸 영어로 almost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야. 한 세상이 끝났다 이거야. 다 끝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물질과 공간과 시간의 세계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세상이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돼? 아이고 뭐 알지도 못하는 영어를 또 찾아봤다 아닙니까? It is finished 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 끝났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이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끝내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요 허상이기 때문에 이걸 끝내야 실상이 시작되지. 그러니까 참 것을 하려고 하면 나라고 하는 이 나가 끝나야 참것이 시작되지. 내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참것이 시작이 안 됐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냐? 길이다 말 길. 사람이 길이란 말이야.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왜 사느냐? 죽기 위해서 산다. 왜 죽느냐? 새 것이 시작되기 위해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란 말이지. 그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랬는데 이게 길이란 말, 마라톤 코스란 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세상에서 돌이키는,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지, 이건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는 못 깨닫는 말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했겠습니까? 어떤 걸 이루려고 그러는 건데,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악을 깨닫게 하고 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마라톤을 경기하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마라톤 여러분 해봤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12km 무장 행군을 2번을 해봤는데요. 마라톤 힘들어요. 41.195m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길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풍경이 좋은 데가 있고 답답한 데가 있고요. 그 처음은 1등 하려고 딱 출발합니다. 1등 하려고. 그러나 41.195는 모르겠는데 12km도요. 한 7km 딱 뛰고 나면 내가 왜 뛰는지조차도 몰라요. 무아지경이에요. 그 잘못하면 뛰다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홈 같은 데 꽉 처박혀서 막 웃고 있어요. 정신이 돌아버렸죠. 너무 힘겹기 때문에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그래서 올림픽 마라톤을 할 때 처음은 1등을 하려고 뛰죠. 그러나 하프선을 넘어서서 돌아오는 길에는요, 사람이 무아지경이에요.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내가 올림픽을 뛰고 있다도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저 꼬린 지점에 꼬린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이 가끔 생각날 뿐이지, 정말로 그냥 무아지경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뛰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꼬린점에 딱 들어와서야, 아, 내가 들어왔구나. 1등이냐 2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왔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람의 도입니다. 인생이라고, 이게 인생이라고. 근데 이제 마라톤을 뛰는 선수는 출발점에서 반환점에서 돌아올 때까지 길을 다 보지만, 구경꾼은 이제 가도에 서가지고 길가에 쫙 서가지고 저만큼에서 1등하는 선수가 탁 그 머리에 띠를 딱 묶어가지고 딱 올라온 걸 봤어. 아, 왔다, 보인다 하고 탁 뛰어와서 내 앞을 지나가죠. 그러면서 저 고비를 거쳐 저만큼 갈 때, 야, 왔다, 지나간다, 야, 갔다 하고 자기 시야에 나타난 것만 볼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가 지금 2000년 전 베들레헴 마을권에서 마리아 태를 통하여 태어났을 때는 거기가 사람이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삶의 출발점이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나타난 선수지요. 그리고 33년을 살아서 딱 그 십자가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가 종점이냐? 아니란 말이죠. 더 종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거든.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이랬거든. 자,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었는데 예수가 사람들 눈에 나타나기는 마리아 태에서 나타날 때 본 거지. 사람들 눈으로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나 계속 그 그늘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37절.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출발점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가 시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태초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니까. 그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뛰어왔단 말입니다. 태초에서부터 그리스도는 만물 안으로 들어가시고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시고 아담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쭉 거쳐서 마리아에서 나왔지만 실제 그분이 이 경주를 시작한 것은 어디였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종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종점이지 십자가에 죽는 게 종점이 아니라니까. 마라톤은 시작된 출발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출발점에 와야 종점이지. 마라톤은.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 속에 있었죠.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존재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의 정자로 아버지 몸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몸속에 있기 전에는 할아버지 몸속에 있었어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 사람 아담 속에 있었다고. 아담 속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면서 시작된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도 시작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또 죽고 또 끝내고 한 것이 종점이 아니고 이것은 반환점을 돌았단 말이야. 물질의 세계를 끝내고 반환점을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 우리는 물질의 세계를 끝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를 벗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은 물질로서의 여러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으로 돌아가지, 하나님 앞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잖아요. 왜냐하면 시작점이 이 세상이 아닌데 그 종점으로 돌아가야 되지. 시작점,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거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이냐?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왜 태어나는가?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왜 사는가? 죽기 위해서 사는 거구나. 왜 죽는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이것이 사람의 도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순종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돌아서야 되고 또 내 육체의 마음에서 내가 돌아서야 되고 내 육체마저 엘리 라마 사박다냐고 버리는 것이 인간의 도구나. 인간의 섭리구나. 보리를 심으면 보리 씨에서 싹이 나고 또 4월 5월 되면 파란 청보리가 되고 그리고 망종입니까? 이제 보리가 필 때가 되면 푸른 보리 잎이 누렇게 시들면서 척 처지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낫으로 확 배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것이 이게 사람의 도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순천자는 흥할 것이요 역천자는 망한다 이거야. 이것이 인간의 도기 때문에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끝나야 되는 게 도니까 세상을 끝내게 할 때 순수하게 내 세상이 끝날 때가 왔구나 하고 회개할 때가 되면 회개를 하는 것이 순종하는 아들이지. 순천자란 말이야. 하늘을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때가 되면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양의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인간의 도구나. 세상에 대하여 등 돌리는 것이 사람의 도구나. 그리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하여 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마음이 이것도 죽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악한 영들에게서 떠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는 이 세상 악한 마귀에게 힘을 받고 등을 돌렸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26장에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습니다. 그건 육체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는 이 쓴 자를 싫어합니다. 죽기도 싫고 저주받기도 싫고 못 박혀 수치를 당하는 게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아가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거지. 내가 저기서 죽은 것이구나. 예수는 그렇게 죽었지만 예수와 함께 여러분도 심판된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때가 이름에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라서 봐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온다니까. 인생을 살지 않고는 그런 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앉혀놓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보면 세상이 이런 것이다가 가르쳐 줄 때가 왔을 때 말씀을 전해주란 말입니다.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이 그건 틀린 거다. 그것은 네 자신 안에 있는 네가 아니라 네 자신 안에 있는 악마야. 그게 바로 내가 아니요 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다는 로마서 7장을 가르쳐 줄 때에 가르쳐 줘야 되지. 무조건 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네가 존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하고 부활을 얘기할 때에 부활을 얘기해 주란 말이지. 그 때가 있는 거지. 무조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인생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야 그런 때를 만나니까 그게 귀하다는 거죠. 인생이. 길. 그래서 길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이 도에 올라와야 된다는 걸 내가 알지만은 지금 세상 욕망이 꽉 차 있는데 대다 이거 앉혀놓고 지금 막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 앉혀놓고 이 말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어떤 때를 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내 때는 너희 때가 준비될 때 내 때지.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때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누구에 달려면 예수님에게 달린 게 아니고 땅에 달렸어요. 땅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은 오실 수가 있어. 진리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면 진리가 깨달아져. 근데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못 깨닫고 있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풀리고 하늘이 묶이는 때는 베드로에게 달린 것이지 하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 재림이 하나님이 어떤 그 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어떠하면 예수는 재림한단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 공중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인간의 모든 육체를, 인간의 모든 악을, 인간의 모든 마귀를 자기 육체에 쓸어 가지고 자기 육체를 못 박음으로 다 이루었다. It is 영어라 피니시 그거 말이야. 그랬잖아. 끝났다 이거야. 다 자기만 끝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끝났다는 거지. 다 끝났다는 거지. 그렇게 처음은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다시 올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 죄와 상관없이 바라야 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죄 없이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체를 안 입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다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오는 거고, 초림은 베들레헴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처음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데, 그 구원은 뭐냐? 성령이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이 되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으로 오지 물질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곧 사람의 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일 때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그전에도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태초로 돌아가야 되지. 태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에 나왔던 것이 끝나야 태초로 돌아가지. 예수가 지금 물질로 태어났던 이 세상을 끝내고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이. 이걸 끝내야 다음 세계로 건너가니까. 자, 이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너의 운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너 살아봐. 이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너 살아봐. 이렇게 돼. 이렇게 안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죽어. 왜 죽어? 진짜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여긴 진짜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영이 된다는 말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말이지. 존재를 바꾸었단 말이죠. 영이 돼서 하늘에 오르고라는 말은 우리의 상태가 영이 됐다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라는 말은 저 높은 스카이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상태에 이른 것을 하늘에 오르시고, 그 다음 하늘에 오른 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가 영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땅으로 다시 내렸다 이가. 땅으로 다시 내렸다는 말은 그가 이거 시간적인 문제인데 현재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현재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죽고 이제 이미 우리를 부활했으니까 영이 하나님께 올라가죠. 하나님 올라간다는 말은 영적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건 어디서 보냐? 우리 뒤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걸 본단 말이죠. 예수의 운명이 꼭 내 운명이야. 예수가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생명은 영 안에 올랐지만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 안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왜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렵냐면 우리의 개념이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27장) 9장 27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늘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의 형상에 이른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한 사람은 상급이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상급과 심판은 같은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뭘 누립니까? 지옥을 누리겠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죠. 그것이 심판과 상급은 같은 말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는 초림해서 이룬 사실이란 말이야. 오늘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죽으심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심 받았단 말이지. 그 다음 다시 오는 것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없이 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육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육체를 가지고 심판해야 되니까 육체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육체가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죄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는데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분은 이미 재림한 예수를 만난 거지요. 그걸 임재 가운데 있다. 우리 남영지님 늘 얘기하는 거 임재 가운데 있다.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는 애굽에서 육체로 태어나고 어린 양이 죽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세상에서 벗어나고 광야에서 자기 죽음을 보고 노뱀이죠. 요단강에서 육체를 떨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고 가나안 땅에서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죠. 가난이라는 말은 영적 세계라는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영들이 있지 육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나타나시면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언제 나타나신다?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나타나질 못하는 거죠. 내 안에서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나는 의롭다. 그 바울은 누구의 그림자면 가인의 그림자입니다. 아담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잎을 따먹었는데요. 아담에게서 이제 두 자식이 나왔어요. 왜 두 자식이 나오냐면 아담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먼저 나온 게 선이죠. 그게 누굽니까? 가인이죠. 사람마다 먼저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낸다고요. 처음은 사람이 다 선한 것을 내.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두 자식이 났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선이 나온 것이고 아벨은 악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악으로 나온 아벨은 자기가 끝난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아벨이 제물은 어린 양과 그 기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됐다는 것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것은 양이 죽어야 그 기름이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죠. 그걸 회개한 반환점을 돈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죠. 반환점을 돌지 않고 중간에 오면 골인이 안 돼요. 마라톤을 하려면 반환점을 돌아야지. 근데 가인은 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아벨은 보니까 이게 자타가 공인한 건지 너도 알고 나도 알지. 내가 죄사함 받고 돌이켜서 저 거제도에 처음 목회를 딱 하러 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어. 찾아오더만은 강상 뒤에서 설교를 하려고 딱 하는데 웬 불안나 같은 놈이 두 놈 딱 오더만은 이 자식 어디 있노? 이 자식 어디 있노? 하더만 강상 뒤에 앉아있거든. 이 자식 저기 있네 하고 그 예비시간이 성큰성큰 그래 들어와서 이 자식아 뭐하노? 네 죄를 내가 알렸다 임마. 네가 뭐 이게 구원받아서 천국 가? 나는 만국 가겠다. 만국 가겠어. 네가 알고 내가 알더라. 네가 죄인인 거를. 그렇게 하더라니까.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어. 너도 알고 남도 알더라. 넌 행편이 없다는 걸. 가인이 볼 때는 얘는 안 받아야 되는데 얘는 받고 자기는 안 받거든. 그러니까 이런 싸가지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 그게 누구라고? 가인. 그게 누구라고? 바울이야. 바울. 의로운 나 말이야. 의로운 나.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때리고 죽이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아벨은 아벨이 아니고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핍박하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였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에게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면 네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게 네 안에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 보려고 했지. 수천 년을 했지. 근데 그 가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선도 악이란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선하다고 하면서 아벨을 때렸는데 바울은 자기 딴에는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파중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기 때문에
저런 그 나사렛 저 바닷가에서 빛이 나는 저런 인간들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 이런 사가지들이 있나 하고 그놈들을 죽이러 돌아다녔어. 아벨을 때린 가인처럼.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해봤거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했다.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묘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있구나. 이미 아버지 아담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바로 마귀의 생명이었구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있구나. 이것을 가인이 깨달았어요. 이게 바울이라고. 이게 바울이라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가인은 뺨알때기를 7번 맞아야 돼. 근데 가인이 흘러 하나님을 떠나 노 땅에 거하다가 뭐 그 후에 라멕이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은 창을 쓰는 사람이야. 잔인해. 그래서 두발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거야. 세상이 그래서 점점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니까 요 육체가 이렇게 난잡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난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발 가인은 뺨알때기를 77번 때리라는 거야. 요거는 더 악해졌으니까 그 말이죠. 그렇게 바울이 자기가 끝나니까 예수가 보인 거야. 자기가 의로울 때는 예수가 안 보였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이 세상이 끝나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더란 말이야, 예수는.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수가상 여인은 세상적으로는 6 남편을 가져봤어. 그러나 6 남편이 다 아니야. 세상에는 회개했어. 근데 수가상에는 뭘 갖고 있었냐면 종교를 갖고 있었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예배할 때가 오는 것을 온다고 합디다 하고 아는 것이 있었다고.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지식이 있었어. 그건 바울은 바이센 중에 바이센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훈도하는 선생이야.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어, 바울은. 그런데 그 악을 저질렀다니까. 지금 수가성 여인도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고 종교가 끝나야 돼. 종교는 뭐냐? 내 의란 말이야. 종교라는 게 내 의가 끝나야 된단 말이야. 나는 예배 드렸다 이거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다. 세상에서는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 편에는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는 내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아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야. 예루살렘도 말고 틀렸고 이 산도 틀렸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라 이거야. 영은 사람이 속에 있는 생기고 진리는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와 영이 내 마음에 있는 생기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만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니까 그게 예배가 바로 돼버리지. 그게 만난 자체가 예배가 돼버리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난 자체가 예배가 돼버리는 거야. 베드로 자기 세계를 살았어. 자기 세계가 끝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그날 밤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기 전 날에는 누가 왔냐면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병을 낫게 해줬다고. 근데 베드로 눈에는 예수가 하찮았어. 베드로에게 경배도 예수님에게 뭐 귀한 마음도 없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집을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다고.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나는 밤의 때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예수는 낮에 활동하는 분이고 나는 밤에 활동하는 사람이야. 밤은 뭐냐?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에 타서 쫙 설교를 했어. 그건 베드로 얘기하는 말이었거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자기를 비웠어.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것은 새벽 닭이 울었어. 샛별이 떠올랐어. 그것은 아침에 낮에 그물을 내렸다고. 예수의 말씀은 빛 가운데 있는 거야. 낮에 내렸다고. 근데 거기에 2배 가득하게 그물에 터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진리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고기라는 말은 진리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서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봐도 안 깨달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내 자랑할 만한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버린다 내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인 것이 발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끝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볼 수가 있지. 나를 끝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의는 뭐냐? 아버지에게로 왔다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마라톤 골인하는 거지. 돌아가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라 했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육체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아니야. 그건 피조물이지. 피조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고 영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야. 그리고 그 영혼을 부탁할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영혼은 아버지에서 난 아들이고 육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그건 조물주 앞에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조물주는 한 번 만들어진 이 세계를 찢어야 영적 세계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는 하나라는 뜻이죠. 예수의 운명이 요한의 운명이고 요한의 운명이 예수의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라는 말은 너와 나는 한 운명이란 말이야. 육 안에서 하나고 영 안에서 하나라 이 말이야.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와 내가 하나란 말입니다. 예수도 태초에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그 존재란 말이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는 존재라니까. 그 같은 문명이라니까. 요한과 예수는 하나라니까. 자, 그 다음 그 옆에 23절 보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 있는데요.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어요. 겉옷은 나타난 모양이에요. 나타난 모양은 네 개로 찢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한 개씩 다 가졌어. 그 말이 예수의 겉모습은 각기 박종 형제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김추선 자매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남영진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진 목사 모양이 될 수 있다니까. 겉은. 그러나 속 생명은,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어. 한 예수가 사는 거야, 그 안에. 속사람 말이야, 속사람, 속생명. 이것은 하나라니까. 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른 모양으로 사는 거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난 그나, 동산지기로 나타난 그나, 디베아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나, 얼굴은 다 달라도 그 안에 속옷은 하나단 말이지. 생명은 한 생명이다 말이지. 요한과 예수가 얼굴이 달라도 요한과 예수는 하나다 이 말이야. 심장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권고한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 아니래. 자기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래. 심장 이식은 아닌데 심장 판막을 다른 걸로 이제 갈아 끼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고광문 전도사님이라고 깊은 소식 선교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이 심장 수술을 하고 와서 이제 심장이 바뀐 거죠. 심장은 영이고요, 머리는 혼입니다. 가슴은 영이고 머리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요, 심장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뇌사 상태가 딱 되어도요, 심장은 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긴 생명이요. 심장이 안 뛰면 뇌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심장이 마지막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을 영이라고 하고, 뇌를 혼이라고 하고, 바디를 육이라고 하죠. 그 고강문 전도사님이 심장 판막을 다 했는데 갑자기 헛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그러면서 혼이 자기를 지배를 못하는 거야. 심장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신발을 벌써 팍 집어던지면서 하하 웃더만은, 나 담배 피운다 이 새끼들아. 알았어 이 새끼들아. 담배 안 돼 줄까 이 새끼들아. 정신이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심장이 혼을 컨트롤 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거야. 예수의 심장은 영원한 심장이야.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으로 이식했다니까. 가둔났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이 죽어야 돼. 그러면 심장은 살아있는데 몸은 죽었어. 그럼 몸이 없으면 심장이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의 심장이 내 몸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고, 나라는 존재는, 내 심장은 유한한 것이니까,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의 심장을 받아들임으로 이 영원히 없어질 이 내 존재가 영원하게 돼버렸죠.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로 말미암아 살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이지.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나타난 존재는 나지만 이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내 심장이 아니고 네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심장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심장이 바뀌고 나면 이제 우리의 혼의 기억 이것을 다 혼의 기억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채워. 몸의 기억을 다 삭제하고 몸에 새로운 기억을 심어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니라 이랬다. 그러니까 육체도 기억이 있어요. 내가요, 내 혼은 잠들어 보니까 모르죠.
내 혼이 잠들었다고 해서 육체가 잠든 게 아니에요. 육체의 세포는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대수술을, 위를 잘리는 수술을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제주도에 있는 이마트에 딱 갔는데요. 이마트 그 공산품이 2층인데 2층에 딱 간 입구에 그 나이프, 칼을 파는 코너야. 근데 빼쩍빼쩍하는 칼을 쫙 진열해놨어. 내가 막 섬뜩한 거야. 내가 이마트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이 상술이 이렇게 없냐. 손님이 딱 오는데 빼쪽한 칼날로 딱 앞에 진열해 놓으면 사람들이 거부반을 갖지 않겠느냐. 여기 좀 동글동글하고 부드러운 걸 앞에 진열하고 칼은 저 뒤에 진열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내 육체는 칼맛을 본 기억이 있는 거야. 내 혼의 기억은 없어도 내 몸이 그걸 기억하는 거야. 확 으스시하더라. 내가 저 부산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어떤 거기 박은철이라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8톤 출기오면서 팍 저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뼈가 다 나갔어.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가 됐지.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받쳤는지도 몰라. 이 사람은 기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어느 코너를 딱 지나가는데 고기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콱 떨리고 식은땀이 쭉 나고 막 달달달달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바쳤다는 거죠. 그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육체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따뜻한 방에 찜질방 하고 나면 그 찜질했던 기억 나요, 안 나요? 그 몸의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기억도 삭제하고, 세상에 이런 게서 즐거웠던 것들도 삭제를 해서 다른 즐거움으로 바꿔버린다니까. 머리의 기억도 바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잇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혼을 정복하고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까지를 정복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으니 이 누룩이 처음 영을 부풀게 하고 그 다음 혼을 채우고 그 다음 육체까지도 채운다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이렇게 됐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의 마음에 둔다는 말은 심장을 이식한다 이 말입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하는 그 법이 뭡니까? 법궤 말입니다. 하나님이 법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심장이거든요. 심장. 말씀이 심장이니까. 그리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는 것은 혼의 기억을 빼내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억을 채우는 거예요.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죄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의 실제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하나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은 누굴 보고 내 형상과 내 모양으로 했냐면 하와를 보면서 하와는 누구에서 나갔으니까? 자기에게서 나갔으니까. 자기에게서 나갔으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기로 말미암아 형성된 사람이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 버린 거지, 교회는.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도 바로 그 예수의 형상과 모양들인 거라, 이 교회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야. 자매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나보다 더 나야. 나보다 더 나야. 의성 자매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전도한 사람에 가서 그 남편이 뭐 이러쿵저러쿵 또 이제 뭐 교제를 했대요.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근데 아주 잘 교제를 하고 교제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 의성에 계신 그 자매님에게 김수정 자매님이 교제를 해준 내용이 참 좋아. 그분들도 이제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근데 그 내용을 딱 들으면서 내가 너무 내 말인 거라. 너무 내 말인 거라. 자매님은 어떻게 나보다 더 납니까? 이래서. 나보다 더 나야, 이 사람은. 청출어람 청어람이야. 푸른 것에서 나온 것이 더 푸르.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더 실제적인 말씀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너희를 통해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로만 임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물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는 그 말씀이 뭐가 된 사람이다? 피와 물이 있었다고. 예수의 옆구리를 딱 찌르니까 그 존재가 뭐였냐면 물과 피였어. 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였단 말입니다. 피라는 건 혈과 육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인데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이거야. 뭐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은 물로 증거해요.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만유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당신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5절을 보세요. 제가 그냥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 5절을 보면 세상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형성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란 말입니다.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이 우주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된 거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참 형상을.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뭐가 있었냐? 이 우주를 창조한 말씀이 사람이 된 존재였단 말이지.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그 물과 피,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영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창조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한 이가 셋이다. 하나는 만물이고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교회다 말입니다. 교회라 말입니다. 이것이 합하여 하나라 말이죠. 만물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라 말이죠. 한 생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본 자요, 그리스도를 본 자는 만물을 깨달은 자다 이 말이지. 그 만물을 깨달은 자는 누구를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을 본 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본 자다 이 말이야. 생명을 보여달라, 만물을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봐라 이거야. 나를 본 자는 곧 생명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증거가 있다. 너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가 부활했는데 어디로 부활했는가? 네 안에 부활한 것이 없냐? 네 안에?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이거야. 내 안에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증거하길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겉옷은 이렇게 나누어졌어. 모양이 달라. 그러나 속옷은 하나라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니까.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다시, 요한복음 19장 40절, 19장 3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입일이요 또 무덤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는 그가 못 박히신 동산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여러분 마음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안에 누가 갇혀 있냐? 예수를 거기에 둬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진리를 들으면 이 동산 안에 무덤에 있던 이 예수가 부활해서 나온다니까. 여러분의 주관적인 예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동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세계입니다. 동산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산에는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 동쪽에 동산이 있고 동산 바깥쪽에 뜰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라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다음 우리의 혼은 성소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고 우리의 육체는 뜰인데 이 동산 안에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의 방을 열어주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휘장을 찢으면 그 지성소에 갇혔던 예수가 걸어서 동산으로 나온다니까. 걸어서 동산으로 나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게 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그 동산 속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호지 않는 속옷 하나가 여러분에게 가죠. 그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어버리죠. 그걸 생명이라 하고 그걸 영이라 하는데 그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성이고 예수의 영은 남성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나로 말미암아 살고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유한한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진명순 자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